어떤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자, 부유하다, 넉넉하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난은 물질 중심의 기준이지요. 돈과 재산과 소유가 많으면 풍부하면 그것이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고 재산이 없고 소유가 적으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고 재산이 없고 소유가 없으면은 불쌍하다, 실패한 인생이다, 때로는 무능하고 약하다라고까지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가난은 절대로 영적인 것과 비례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난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부자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자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부자다, 가난이다라는 그 기준과 가치는 절대로 영적인 부분과 같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부자야, 부유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좀 멋지고 아름답게 입고 오고 잘 메이크업하고 오면은 그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자체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유, 저 사람은 못 사는 것 같아,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지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부자, 부유,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가난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영적 가난입니다. 자기 의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과 회개와 전적 의존의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 영적 가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 병행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단순하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도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될 메시지, 천국 시민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읽으실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 다음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나 원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의에 대한 메시지가 5장에 나오지요. 6장에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주기도문과 재물과 염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이 7장 말씀에 쭉 나와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하,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돼요. 요약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천국 백성의 마음, 성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를 보셨다고요? 무리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분명하지요. 산상수훈의 1차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넓게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는 도덕설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대중 강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팬덤 그룹이 형성되어지면, 이 팬덤이 뭔지 아시죠? 나를 좋아하는 팬 그룹입니다. 팬 그룹. 팬 그룹이 수천, 수백, 수만 명이 나와서 오빠 이러면 아마 저도 그 순간에 정신이 살짝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오빠구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자기 목에 힘을 줄 건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단순하게 인기에 연연해서 대중 강연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과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보니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룩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율법주의가 참 많았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 서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지 몰라요. 겉모습과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겉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는 속 사람이 변화되어진 사람이고, 저런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부족하지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대는, 우리 신앙생활은, 현대교회는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는요, 우리에겐 엄청난 전쟁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가치관의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깊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과 교회가 다릅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과 교회의 성도로서의 생활 방식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가치관의 전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에 요즘 들끓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반성경적인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든지, 여러분, 이 전쟁은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예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편리주의로, 인간이 원하는 쾌락주의로 달려가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법을 제정하고 반성경적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매일 싸우고 있고 매일 전쟁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밥 먹습니다. 저도 물도 마시고요.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거지요. 매일 전쟁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버릴까? 저렇게 해버릴까? 편하게 해버릴까? 이렇게 하면 좀 편한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럼 그때 목회자이지만 갈등해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해버릴까? 아이, 뭐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저 매일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든지, 하나하나의 선택의 문제든지, 그게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가치관의 전쟁인데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아래의 영향을 받으며 그냥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다 살았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참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갔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기준인 줄 알고 뭣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져 갔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이 고도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려고 막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죠. 아니야, 너 알지? 그쪽은 아닌 거 알지?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가치관이 조금씩 조금씩 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성경적 가치관이나 고민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신 이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 가치관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도 가치관의 전쟁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행위로 또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온전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던 푸뉴마라는 말씀이에요. 영혼, 마음, 인간의 내적 존재, 마음 중심, 심령, 푸뉴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가난의 의미는 푸토코스라는 말씀인데, 헬라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가난의 단어예요. 남의 도움 없이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가난. 그러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빈민, 이런 의미예요. 아주 못 살고 가난하고 빈민. 남의 도움은 받지는 않지만은 겨우 먹고 살아갈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할 때에 베네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가난이라는 의미인데, 프토코스라는 이 가난,
이 단어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네스라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던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도움이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가리켜서 프토코스, 가난한이라는 의미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서 늘 구걸해야 되고 하루라도 구걸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정말 파산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 완전히 의존해야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프토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내 심정이, 내 생각이 완전히 비어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비어있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심령이 가난하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이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심령한 가난한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존재 아닐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할 수도 없었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억만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 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이 천국이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의 의의를 믿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고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이 들어가요.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세상의 통치,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영향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천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죠.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이 분반 공부라고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각 반별로 분반 공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각 학년별로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 분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말씀하시든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설명하시는데, 우와, 나도 천국 가야지. 우와, 나도 천국 가야 되지. 그때 우리 반사 선생님 그랬잖아요. 분반 공부하는데 반사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은 반사 선생님 그림 몰라요. 교사들이죠. 그 반에 선생님들께서 가르칠 때에 특별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에 대해서 너무 찬란하게 말합니다.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1장 18절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12문은 12진주니, 그러니까 정금이요 황금이요 진주가 나오는데, 이런 걸로 설명하시니까 와,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막 공부를 하고 배우고 더 말씀에 심취하고 또 전도사님이 가르치시고 목사님 가르치시고 하는 걸 배우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천국에 대해서 이것만 가르쳐 주셨지, 천국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인 이야기를 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지? 여러분 혹시 그런 교육을 받아오셨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와, 진주요 황금 집이요 맨션이요 이래서 그것만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50%만 배우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은 예비되어 있지만은 죽어서만 가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권세 아래, 영향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고 난 이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복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할 때에 그 확장하자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때도 지금처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저렇게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비워둔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심령을 비우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건 경험해 본 분들만 알잖아요. 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의 좌정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케 하세요. 그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건 나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다 보호막을 치고 난 다 안다, 난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내 스스로 은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달굴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이 체험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은혜 받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믿고 이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남은 생애가 계속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채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 채우는 데 의해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자꾸 비워야 돼요. 비울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나를 자꾸 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